어떤 글이 저한테 제 눈에 띄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에 시끄러워지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충실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스러운 행동을 하기에 복 있는 사람일 뿐 복을 주었기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는 매일매일 똑같은 양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의 복을 받고서도 복스럽게 행동하는 사람과 복 없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복스러운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복스럽지 못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불평불만입니다. 이렇듯 복이란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즉 고마움입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살아온 길을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살아있는 오늘에 감사하세요. 성경의 정신과 틀리지 않은 글입니다.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신자가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터인데,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깨끗한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성결이 어떤 것인지 시간이 가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조류가 있거든요. 영적 흐름, 영적인 이 신앙의 조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속에서 이 청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과 영혼이 조금씩 깨끗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어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한동안은 이렇게 이제 이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교회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참 다양한 그런 분야를 다루어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그 중에 한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할 적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교회 그러면 예배드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잘 들으세요, 이제 설명을 표현을 달리한 몇 가지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고 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교파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모여진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역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앙적 굉장히 중요한 신앙 기초 상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건 이미 부패한 거예요. 그건 이미 세속화, 세상에 점령당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몸을 입고 탄생하시는 과정, 30년간 성장하시는 과정,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온갖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단 한 시간도 개인적으로 쉴 틈이 없이 3년 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키워내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3살이 되셨을 때는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십자가 그 위에 달리시기까지도 온갖 수욕과 치욕과 모멸을 당하시면서 침을 뱉음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이리저리 구타를 당하시고, 그러시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 가시관을 짓눌러 찌르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목말라 이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상실이 됨으로 인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있을 적에 예수께서 그 물을 찾으셨을 적에 신해융을 갈대에 꽂아서 입에 댔을 적에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예수님의 입에 공급을 했던,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가실 때까지 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 세상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때 승천하시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 위에다가 남겨두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저기 위에 가서 거기 계신 그런 주님이라기보다는 그때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육신을 가지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그 신령함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영으로 함께 계시면서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믿는 신자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말하고자 할 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자들의 모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것도 맞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모임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교인이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교인, 그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소속하여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현대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한 거.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에 속하여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당신이 불러 특별히 훈련시킨 목회자를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다는 이 말은 주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한테 대항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나를 대항한 것이니라 한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당신의 교회의 이 질서를 따라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믿음은 이건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봤을 적에 그건 타락한 것이에요. 주님의 지도를 받지 않거든요. 주님의 지도가 오는 방식이 뭔가요? 당신의 교회에 세우신 당신의 교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교인입니다. 자, 그래서 교인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목적을 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뭘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왜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가? 물론 이 영혼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그걸 알자 이 말이죠. 지상교회가 왜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대답은 아마 가장 간략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설명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통해서 또는 배워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교회는, 신자들은 그걸 배워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주여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이 세상 지상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자를 양육하여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세상을 구원시키는 일, 신자들을 양육시키는 일, 이 부분을 잘 감당해내야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배하는 일, 이 예배에 대한 것도 바른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를 전교인이 전도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이건 너무 미약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전도해가지고 됩니까? 어디? 한 달에 한 번 전도?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전도, 혼자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 한번 난 매일 전도합니다 하시는 분 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매일 사명 감당하는, 거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일 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이면 29일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신자를 양육하는 일, 신자를 양육하는 일,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신자를 양육하는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좀 한 10분 정도 오버가 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구체적인 실제적 모습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부분만 좀 개론적으로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교회의 첫째 임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일은 자기들을 교회로 구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게 괜찮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초대받은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예배의 성격, 그리고 예배의 근거가 뭐냐, 그거를 좀 알자 이 말이죠. 예배의 성격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전인격적인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따라서 만드신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체의 최고의 가치는 인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상대하시는 방법이 인격적 상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도 인격적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여러분이 저를 상대를 하려면 제가 누군지를 먼저 알지 못하면 저를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딸 아이, 후배 되는 아이가 서재를 찾아왔어요. 언니의 오빠, 아니 언니의 아빠라고 하니까 인사를 꼭 드리고 가겠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과거에 본 아이가 아니에요. 전혀 초면이에요. 그런데다가 딸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한 저에게 사전 정보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냥 딸 아이의 후배라고 하는 것만 들어오면서 아빠 제 후배예요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상당히 당황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냥 일상적인 그 대화, 인사, 그것만 몇 마디 하고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고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 다시 말해서 창조,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이것에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가 예배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있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이 일을 내가 기뻐하고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적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냥 목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신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배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뭐죠? 이것이 천상세계의 하늘 보좌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일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건 뭔가요? 이거는 천사들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이거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를 잘 살펴 비교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교정돼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 역시 항상 떡을 떼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하심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가 예배의 근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이 성격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 그 감사 속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헌금을 통해서도 감사로 영광 돌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전부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거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예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좀 이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 그리고 예배의 형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이제부터 좀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들마다 예배가 달라요. 그렇죠? 교회들마다 예배가 다릅니다. 그럼 예배의 형식은 어떠해야 맞는 것인가? 예배의 형식은 과연 있나? 아니면 성경의 예배 형식이란 없는 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형식이 있는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죠. 만일 그 형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형식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예배의 형식이 어떠해야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의 예배가 구약시대의 제사 형식에 매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결코 우리의 예배는 전통적으로 굳어진 그런 어떤 형식에 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어떤 예배 형식도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예배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교회 예배를 언급하실 때에 자,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돼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로 예수님은 예배를 요약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이렇게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신령한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형식,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만족시킬 만한 예배 형식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 그거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꼭 한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과 진리로라는 이 말 속에는 예배가 지니는 영적인 심오함과 다양성이 그 속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요것만이 영과 진리의 예배다. 또 요것만이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래서 요거다 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경배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첫째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교회에서 예배의 자유함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 위축되어 있다. 심지어는 굉장히 유명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회자가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서 그 찬송 가사의 은혜가 팍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부릅시다 라고 해서 한 절을 더 드렸어요. 4절을.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교회 중심 인물들이 그 사회자를 당회실로 끌어내렸어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그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느냐? 어디 찬송을 한 번 더 부르자는 그런 예배가 어디 있느냐? 경질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서지를 못하면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이 예배에 대한 이 자유함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 그것이 근자에 들어와서는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극단적으로. 그래가지고 예배의 자유함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예배가 너무나도 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예배가 이건 뭐 경박스럽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이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약간만 변화만 주어도 그 예배는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율법주의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현실적 문제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떤 작은 모임, 이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도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요소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 공부와 예배는 틀리다. 성경 공부도 예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우리들도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도 예배인가요? 성경 공부는 예배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시고요. 심지어는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의 차이점을 헌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여부로
예배가 되기도 하고 예배가 안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교회들은 특히 골로새 교회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예배의 자리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권면할 때 가장 신령한 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따로 있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며 드린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그 어떤 한 가지 형식을 이것만이 예배다라고 고집을 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자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수직적인 차원,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향한 이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 차원, 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의 이런 관계, 이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의 사이는 동전의 양쪽 면과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만 동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전의 이쪽 면만 동전이다, 이쪽 면은 동전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동전 그러면 양쪽이 다 동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평신도를 제자로 만드는 것 자체가 예배이고, 또한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한 평신도를 제자로 만드는 것 자체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따로, 말씀 공부 따로를 생각을 하는 것은 예배를 어떤 형식의 굴레에 묶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 형식인 또는 어떤 전통적으로 굳어진 어떤 형식에서든지 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대신방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할 때 저는 신방을 왜 하지? 신방을 왜 해야 되나? 주님께 여쭈어요. 신방 때 뭘 해야 하나? 그걸 주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죠. 그러므로 이렇게 여럿이서 몰려다니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는, 이제 그것도 신방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신방을 보다는 1년에 한 번 하는 신방이니까 정말 신방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기 위해서 저희 부부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한두 분 해서 소수가 신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요. 다른 분들이 있을 적에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신앙의 믿음의 지도를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당도했을 적에 자 이제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자 찬송,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뭐 성경 구절, 설교, 헌금, 축도. 자 이제 마쳤습니다. 예배 끝. 이것이 얼마나 이게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주님은 신방 대원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가정에 함께 계시고 대화를 통해서 어느 때는 어느 가정에서는 앉아서 이렇게 쭉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지도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열어드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해드리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듣는 그 가족들의 마음에 힘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서 거기서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고 나와요. 그건 예배 아닌가요? 딱 해서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대표기도하고 성경 본문 읽고 이렇게 가야 예배지. 아니 예배 시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기본적인 틀을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우리 수평적 관계, 이 부분을 이간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 사역도 예배이고, 제자들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함께 회중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설교의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가 지나칠 정도로 예배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일변도로 간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함께 모이는 자리는 다른 걸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예배 드려야지. 먼저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을 직접 못 들어가. 목사님 예배 드리고 해야죠.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고 뭘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신방을 해도 예배가 목적이 되어 있어.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에서 상실되어진 찬송, 대표기도, 성경, 설교,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요 예배, 요거를 생략하고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신방의 목적이 돼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명칭을 아예 없애버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방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 인도자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딱 펼쳐놓고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하고 끝나고 가고. 여러분, 그걸 1년, 2년, 5년씩 해보세요. 거기에 모여있는 그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가?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래서 사랑방 모임, 그 시간에 받은 그 말씀을 깨닫고 우선 그 사랑방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습하는 교제의 모임이 되도록 하고, 최소한도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을 양육을 시켜내죠. 그래서 이름도 사랑방 모임이라고 제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목적이 되어 있는 이런 모임, 이런 것이 지금 심각한 어떤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가 정기 예배 출석만 잘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신앙생활의 충족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병들어 있는 현상입니다. 예배 출석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출석을 잘하는 것으로서 그의 신앙의 모든 충족 조건을 갖추고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선 먼저 또 하나는 그런 예배 일변도의 교회는 평신도들을 그냥 잠들게 해요. 평신도들을 그냥 무력한, 영적 희마리가 없는 그런 교인들로 만드는데 음성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현상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경우를 보면 평신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배 출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에 제가 우리 영락교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도전을 굉장히 크게 받는 건데요. 예배 출석만 잘하면 건강한 신자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할 것 같은가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가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평신도들의 경우를 보면 예배 드리는 것 외에 교역자가, 목회자가 다른 그 무엇을 교인한테 요구를 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교인 입장에서는 지나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들어 있는 교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평신도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라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안 해요. 성경 공부. 여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꽤 많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공도, 여기 이 공도 이 지역만 60개 교회거든요. 60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돼요. 나머지는 성경 공부해도 안 오니까, 안 하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는 성경 공부 시켜봐야 머리만 커진다, 아는 것 많아가지고 목회자한테 대든다고 아예 무식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권위로 그냥 쥐어 눌러서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아예 안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옳지 못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이 예배에 대한 이 성경적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신자를 양육시키는 일도 참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런 현상 속에서 계속 교회가 그냥 유지가 된다, 그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참된 예배자는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훌륭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다 마치고 식사하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 충격하지 않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일꾼은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지 않은 다른 일꾼이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산하지 않은 자식을 우리 집으로 들여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낳아야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우리 교회 일꾼은 그 교회에서 키워야죠. 그 교회 일꾼은 그 교회에서 일꾼을 키워 일꾼으로 자꾸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디서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어디서 와요 그 일꾼이? 어디 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 주시나요? 평신도를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죠. 성경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도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키워서 3년 제자 훈련을 하신 건데, 예수님도 3년을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라면 30년, 300년을 해야 예수님이 키워낸 제자 같은 사람을 좀 만들어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와 양육, 제자 훈련 이런 걸 안 한다고요. 교인들도 하기 싫어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부담 100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이게 무슨 마음이냐고요, 이것이.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야기들 그런데요. 영락교회 성경 공부 잘하는 교회, 뭐 영락교회 그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영락교회를 부러워한대요. 어느 분이 안성기독교연합회 누굽니까, 부회장인가 총무인가 하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영락교회는 떠오르는 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떠오르는 교회? 떠오른다면 질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영의 양식으로 키워내야지 뭘로 키워낼 거예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식도락가가 돼가지고, 그리고 여행 여기저기 정해가지고 관광 다니고, 여러분 그것이 뭔 소용이 있어요? 뭐 그것이 안 해야 뭐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좀 그렇게 좀 하는 건 좋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도 천국의 경치가 더 멋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일에 매진하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주님께서 얘야 너 참 열심히 한다, 한 일주일 휴가 주마, 너 좀 쉬었다가 좀 이렇게 주마,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 출석하고 그냥 뭐 그런 것만 이렇게 하고 심심해가지고 그냥 교회 헌금은 쌓여 있고 재정부에 이거 뭐 어디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느 분은 어디 제주도, 어디는 울릉도, 어디는 저기로 그냥 관광 다니는데 정신없고, 이것이
부패한 교회, 이런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평신도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한 이런 회중 예배 역시 예배인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 신자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한 평신도를 제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키워내는 이것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러므로 예배 따로 말씀 공부 따로 이거를 별도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예배를 어떤 형식의 굴레에 묶어놓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첫째로는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초대받은 영광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존전이 가장 먼저 초대받은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예배는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 그리고 셋째로는 그 예배는 평신도를 가르치고 세우는 것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이것 모두가 다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 일변도, 공식적인 예배, 이런 회중 예배 일변도의 교회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들 보면은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막 하여간 끌어오고 하여간 회중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가지고 숫자 불려놓고, 그래가지고 2부 예배, 3부 예배 이제 이렇게 드리고, 수요일 예배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전부 예배로만 장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허약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는 내부적으로 항상 교회 문제가 항상 터져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들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와가지고 막 그 어떤 자기의 사적인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막 한참을 하다가 그게 부합이 안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보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거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평신도를 양육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인 모든 성도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같이 한 몸을 이루어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것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